그래서 성경 인물 시리즈 이사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 왕자라 그래요. 보통 왕자. 선지자들 중에 왕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대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죠. 여러분 대선지서, 그다음 소선지서 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내용이 이 사람은 더 좋고 뭐 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 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분량에 따라서 나눈 건데 그 이사야는 유다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저번 주일날 했던 그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전에 그 포로 가지 말라고 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들어서 쓰는데 한 거의 80년 동안 프리치하죠. 거의 80년, 90년 뭐 이 정도 프리치를 한다고요. 그 호세아가 785년에서 725년, 60년 했다 그랬죠? 그 호세아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이사야는 760년부터 698년 정도. 그래서 62년 거의 비슷해요. 거의 60년 넘게 이렇게 프리칭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왜 이사야서가 중요하냐면 이사야서는 66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한 선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공부하는데 특히 초림,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초림,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재림, 대환란 그 중점으로 많이 하죠. 그다음에 심판. 그러나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다음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그 구속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중요해요. 그 이사야서가 66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생각했는데 뭐 도리가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1장서부터 66장 나갈 건데 다 할 수는 없죠, 시간상.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우선 이사야의 이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우선 그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간음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죠.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타입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간음한 상태, 그 백성들의 그런 배교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사야는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거꾸로 여선지자랑 결혼하라 그래요. 8장을 보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 뭐 이 족보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문이 있는 집안 그런 계속 아모스의 아들로 계속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왕의 친족이라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조금 호세아나 아모스랑 틀린 그런 계통의 이런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서 8장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여선지자에게 가라 그런 명령을 하세요. 8장 1절에 보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에 침공당하고 그 다음에 그 포로 생활 당하고 그런 데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 당시에 그 앞으로 올 역사적으로 올 포로 생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똑같이 앞으로 미래에 올 대환란의 그 관점에서 예언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다 사람의 펜으로 마할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이게 영어 성경에서 가장 긴 단어예요. 이 단어. 내가 내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라 하시니라. 내가 여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한테 들어가는데 이사야는 여선지자한테 들어가요. 그 똑같은 거의 비슷한 동시대의 설교자야. 한 설교자는 이스라엘에서, 한 설교자는 유다에서, 이사야는 유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시대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북지파 남지파 다 포로 생활로 들어가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타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계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주신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책망을 하죠. 근데 안 들어요. 3절에 내가 여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탈물에 매달리라 이런 뜻이에요. 뜻은 약탈물. 무슨 뜻이냐면 아시리아가 그렇게 약탈물을 하는 그 포로생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이제 점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랑 결혼해가지고 제일 긴 이름을 가진 애를 낳아. 근데 그거는 그 아시리아의 그 약탈물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와서 약탈물을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장 3절에도 한 아이를 낳는데 7장 3절에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어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지금 세탁자의 밭에 대로에 있는 윗못의 수로의 끝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라. 너는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연결하는 두 개의 나무 토막 같은 실의 느슨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또 뭘 얘기하냐면 다시 야숲이라는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포로 생활에서 바빌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대한란 때 돌아오죠. 대한란 전에 지금 1948년에 돌아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지금 세웠죠. 이제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근데 회복 단계에 들어갈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들어가요. 이제 그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요? 대환란 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야.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사야의 캐릭터는 그 호세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100% 순종하는 선지자예요. 뭐 내가 왜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저 여자랑 왜 내가 애를 낳아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써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백그라운드도 틀리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다 틀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뭐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건 멍청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리석은 자들이 비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콜링은 틀려요. 만약에 호세아가 아니 왜 이사야는 여선지자한테 가라 그러고 왜 나는 가늠하는 여한테 가라 그럽니까? 이렇게 따졌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캐릭터, 여러분의 성품 다 아니까 그거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무식한 사람이야.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no, 내가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야. 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써 이 성경대로 믿는 진리가 안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되려면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경대로 믿는 진리가 퍼지질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되고 두 번째 성도들이 반성해야 돼. 성경대로 믿는 우리 진리가 전파돼야 돼. 한국 사람들한테. 왜? 그것만이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만 유튜브에 그걸로 인해서 파리 하나 못 잡아.
그런 설교 듣고 그 지옥 그 형벌을 받는 마귀 자식들이 깨닫고 돌아오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들의 강력한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만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서 20장 2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즉 그거보다 더한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이사야에게 너 가가지고 맨몸과 맨발로 3년 동안 사역을 하래. 생각해봐요. 지금 김 목사한테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맨발로 나가 3년 동안 거리에 나가 설교하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쉬운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호세아나 아모스같이 아모스나 뽕나무 따는 사람이나 보내지 왜 날 보내요?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사야가 좀 10년 20년 뒤지만 같이 설교했다고 같이.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내가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그래도 와이프가 여선지자인데 내가 어떻게 맨몸으로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까? 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안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가 그 두 나라를 쳐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로. 여기 4절이라고.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그래서 이집트, 에티오피아를 아시리아 왕이 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가서 맨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걔네들도 그렇게 돼. 그 나라들도 그 꼴이 된다는 거지.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A라 그러면 A 하면 돼. B 하라 그러면 B 하면 돼. C 하라 그러면 토를 달지 마. 토. 여러분 군대 가면 토 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저기 공수부대였어? 김영재? 그런 데서 토 달아봐. 어떻게 되나? 네? 중대장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를 닮았는데 중대장한테도 꼼짝 못하고 말이야. 토들 못 달면서 하나님한테 토들은 잘 달아. 눈만 떴다 하면 토 달아. 왜 내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저한테 더 좋은 사명을 주세요. 뭐 이러고 있다. 멍청한 거죠. 멍청해. 누구랑 지금 대화하는 걸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이사야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알고 1장부터 보면은 빨리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사야서 1장은 유다의 배교예요. 배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죄지은 민족이여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여 해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배교, 완전히 이스라엘의 배교. 유다 왕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환상이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 주님께서 아내로 삼아줬어요. 12지파를 아내로 삼아줬다.
근데 남편을 몰라.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데 몰라. 손은 알지. 나기도 알고. 근데 이스라엘은 몰라. 그래서 죄진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자기 남편을 버렸어. 그들은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했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언약에 복을 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다음에 불복종하면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2지파에게 준.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타락해서 멀리 갔다 그래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온 머리가 병들었어. 지금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지금 시대랑 똑같죠. 이 리버럴들 머리가 병이 들지 않고선 저렇게 폭동을 하는데도 그걸 서포트하지 못하지. 이게 지금 머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폭동하는 애들이 그 큰 회사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매일 저렇게 60일이 지나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돈이 나오니까. 왜? 나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기 싫거든. 그냥 나가가지고 막 불 지르고 재밌거든. 돈은 또 막 나오지. 얼마나 좋아. 그런 병든 자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다 병들은 거야. 머리가 병들었어. 머리가 병든 자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서포트하려고 그러고, 공산주의 차이나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빌붙어서 살려고 그러고, 그 공산주의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중국 애들이 한 짓은 이거는 완전히 진짜 지옥불에서도 지옥불 가는 애들 많겠죠. 생각해봐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바이러스는 보통 바이러스가 아니야. 인간들이 만든 바이러스. 어떻게 퍼졌는지는 몰라. 아직까지 누가 뭐 밝혀내질 않았어. 음모들은 많지만. 근데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건 100% 확신해.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지네가 그걸 막을 수 있었죠. 첫째. 근데 거짓말로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지 않고선 지금 저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거기에서 우한해서 다른 데 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나가게 했어. 그거 하나만 봐도 그것들은 완전 살인죄들이야. 그건 다 잡아 죽여야 돼. 그거 명령한 애들, 그거 수행한 자들은 공범죄야, 살인죄. 전 인류의 수백만 명을 지금 죽이고 있어. 아직까지도 못 잡고. 근데 그걸 서포트해? 중국을? 그리고 중국을 좋아해? 이런 멍청한 머리에 병든 자들이 지금 세상에 딱 깔렸다고. 뭐 바이러스 뭐 퍼질 수도 있죠. 퍼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 자들이 한 짓은 지네 나라는 다 못 나가게 해놓고, 거기서 상하이, 베이징 못 가게 해놓고 그 사람들은 다 해외로 다 보냈어. 설날 와서 다 나가게 하고. 그래 놓고 WHO 그 거지 같은 애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2월 달인데도 팬데믹 아니라고, 이건 사람들 간에 퍼지지 않는다고 얘기해달라. 또 거지가 또 그걸 듣고 또 그렇다고 또 얘기를 했어. 그들이 병든 자들이 딱 거지들이 다 그걸 믿고서 또 WHO를 서포트해. 거지들끼리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병들어가지고. 아니 국민학생도 딱 보면 알지 누가 악하고 누가 제대로 됐는지. 근데 거의 다 반 이상이 지금 그 병든 자들 편이야. 리버럴도.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의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자, 9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우리는 소돔과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고무라처럼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저주하시는데 완전한 저주로 끊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런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불복종으로 인해서 책망을 하고 벌을 주지만 완전히 안 끊어. 지금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회복 얘기하면 안 믿어요.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는데도 2600년 뒤에 들어갔는데도 안 믿어. 멍청한 사람이죠. 머리에 병이 나서 그래. 머리가 병이 나가지고 자기 눈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적으로 다 봤는데도 안 믿어. 아직도. 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뭐를 지적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 근데 지금 목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다가 머리가 병들 뿐만 아니라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걔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난 의심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없다고 하는 애가 왜 목사가 될까? 저기 가서 번데기 장사나 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투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망가졌다는데 왜 강대상에서 나와가 설교를 하냐고. 근데 걔네들이 이 머리가 병이 들어서 그래. 김경환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킹제임 성경을 공격을 해. 그 킹제임 성경 하나의 바른 말씀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야. 이게 머리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걸 또 몰라. 저주받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김경환 목사는 뭐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정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류투성이라고 가르쳐. 그 입에서. 알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녀. 나를 비방하려고. 아니 걔네들이 무슨 간땡이가 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오류투성이야? 근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아주 웃기는 애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별의별 애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법에 기울이라 그러고 11절에 너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많은 교인들 심어놓고 그냥 희생제물만 드린다고 그냥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뭐 헌금 막 걷는다 그러고 난리를 죽여. 찬양한다 그러고 마귀의 노래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야. 하나님 뭐라 그래? 야야야 내게 아무 소용없어 그런 것들은. 근데 몰라 이것들은.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줘도 누구한테 그 경배가 들어가는지도 몰라. 하나님한테 가는 줄 알아. 하나님은 소용없다 이거야. 13절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그렇죠? 성경에서 분향은 뭐예요? 기도의 타입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그 자들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는 꺼져버려. 그 기도가 들어가나? 하나님한테 당도하나? 세 달도가 안식일도가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게 견딜 수 없이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 그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악한 것이야. 구원받고 성인대로 믿는 모임은 선한 것이고. 뭐 어려워요? 어렵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투성이라는 그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그런 모임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 지금 걔네들 이거 들을 거야. 걔. 그 친구가 아마 들을 거라고. 나를 어떻게 또 비방하려고. 그자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야. 그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투성이라 그랬어. 그게 간땡이가 벗어요. 간땡이가 벗도 아주 단단히 벗더라고. 요새 그런 자들이 다 나와. 많이 나와. 지네들이 하다가 안 되겠나 보지. 계속 우리가 킹제임 성경과 개혁성경 비교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오류투성이야. 하나님 말씀 다 오류야.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도 오류가 많고 개혁 성경도 오류가 많고. 그런 병신아, 네가 왜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해? 누가 그 오류투성이 말을 듣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주는 너는 마귀 새끼야. 그걸 듣고 누가 하나님 말 믿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류투성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가서 만 하나 읽고 있어 너는. 이런 병신. 아유, 아주 마귀 자식들이 아주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설쳐요, 설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거 가져오지도 마라. 니네 모임은 악한 것이야. 견딜 수가 없어. 14절에 너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의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그 자들이 암만 강대상에서 사람들 속이고 나이 싸게 얘기해봐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어린애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이것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마귀 자식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죠. 마귀만이 하나님 말씀이 오류투성이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물론 카톨릭 성경 36,000군데 변개시킨 거는 그건 오류투성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어디로 갔어 그럼? 걔네들은 없어. 우리는 있고. 그거 차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을 영원히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생각해봐요. 영감으로 줬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패스 안 하면 그 영감으로 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소설 쓰시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니 영감으로 준 오리지널은 계속 갈 수가 없잖아. 마모되고 없어지잖아. 근데 왜 오리지널만 영감으로 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스크립처가 given by inspiration of God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인스파이어가 뭐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지고 콧구멍에다 후 했을 때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후 한 성경이 어디 있어야 돼. 우리는 그걸 킹제임 성경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36,000가 변개된 개혁 카톨릭 성경이라. 카톨릭 성경이라고 그러지도 않아. 걔네들은 아예 후 버른 성경이 없다는 거지. 걔네는 후 하고 날아가 버렸어. 풍선처럼. 예. 그런데 무슨 믿음 생활을 해? 날아간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성경, 그래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해야 할 건 또 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뭘 해? 그 주님께서는 15절에 너희가 너의 손을 내밀 때는 나는 너에게서 내 눈을 가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가진 자들이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걔네들이 계속 기도한다 그러고 걔네들이 뭐 한다 그러고 헌금 바친다 찬송한다 그러고 하나님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누가 기뻐하겠어? 사탄이 기뻐하지. 사탄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은 너 니네들 악한 모임이야. 필요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죄악 속에서 하얗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예수의 보혈로.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아. 죄인들 악한 자들도 기회를 주셔. 너네들이 하얗게 되라 이거.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근데 문제는 20절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그렇죠? 걔네들은 계속 거절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다 하얗게 죄를 씻어준다는데 이 자들이 강대상에서
계속 그거는 가짜 복음이다. 김경환 목사가 전하는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가짜 복음이다. 그걸 믿으면 지옥 간다. 계속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어. 그 자들 앞날은 저 불못이야. 자기만 가면 되지. 근데 다른 사람들 속여서 다 불못을 데려가요, 교회들이. 주님께서는 26절에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상담자들을 시작할 때 같이 회복시키리니, 그렇죠? 그런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불리리라. 아직까지 안 됐죠. 그게 이제 대할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어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거 다 나와. 답이 다 나온다고요. 써머리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다 나오는. 그래서 2장 2절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로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마귀가 우선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는 그게 멸망되고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4절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여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유엔 앞에 가면 이게 써 있어요. 근데 이 4절을 다 쓰지 않았어. 걔네들이 마귀 자식이라서 삭제시켰어. 어느 부분 삭제시켰냐면 앞부분.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네. 책망하고 심판한다는 건 빼고 그 뒤만 났어. 유엔 애들이. 뉴욕에 가면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지네 딴에는 유엔을 통해서 전쟁을 더 만들지 않겠다 했지만 유엔이 들어온 다음부터 전쟁이 더 많이 생긴 거 알아요? 세계의 역사에. 인간은 해봤자 날고 뛰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더 망가뜨려. 이것은 주님이 책망과 심판이 있는 다음에 화평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얘네들은 책망 없이 그냥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짓 왕국이 세워지는 거야. 그게 결국엔 끝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위해서 얘네들 글로벌 리스트들이 하나로 묶는 거야. 백신 통해서 뭐 베리칩 넣으려고 그러고 무슨 그 짓거리들을 해가지고 그 앞잡이 노릇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냥 전 세계가 이제 지금 미국만 넘어뜨리면 다 유엔의 컨트롤 받게 되는 거예요. 유엔이 지금 어떻게 하면 요 미국, 특히 미국의 요 보수파들 요것들을 어떻게 꺾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야. 왜? 전 세계는 벌써 다 넘어갔어요. 유엔에. 유엔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이제 누가 안 해? 미국 사람들만 안 해. 유엔이 뭐라 그러면 no. 미국 사람들도 반 이상 넘어갔죠. 리버럴들이. 유엔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죠. 트럼프는 no.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결국에는 유엔이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가 되겠죠. 그거 시간 문제야 지금.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돼. 그 다음에 배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3장 12절에 있어. 이사야서 3장 12절에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킨다. 사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사회를 지배해요? 아이들.
그 다음에 누가? 여자. 우리 자매들도 속상하겠어. 할 수 없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자들이 지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알아요? 여자들이 설치면 나라가 망해. 지금 여자들이 설치에 안 쳐요. 네? 그 AOC라는 애가 지금 30 됐어? 29? 20몇 살? 어? 졸업하고 직장 못 잡으니까 바텐더 하던 애를 국회의원 시켜놔가 지금 걔 말대로 다 따라가. 조 바이든 몇 살이야? 78? AOC가 하라는 대로 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 어코딩 이거에 따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 29살 여자애가 이 미국 민주당을 그냥 좌지우지해 지금. 그 결과는 뻔하죠. 오바마 나이 어린 나이에 대통령 돼가지고 8년 동안 완전히 들어먹었지 미국을. 이 성경이 얘네들 성경에서 빠져나가려고 뭐 유엔에다가 이사해서 2장 갖다 붙이고 삭제해가지고 변개시켜서 그래봐야 이 성경 안에서 노는 거야.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려든 모든 게 벌써 여기에 다 2000년 전에 다 세계적인 게시되어 있는 거야. 이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지금 추세가 뭐예요? 추세가 어린아이들이 컨트롤해. 김정은, 김여정이 뭐라 그랬더니 그 탈북자들이 보내는 거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70, 60 된 애들이 그 또라이들이 남한에 정권 잡고 있는 애들이 넵! 그 이재명이 그 병신 그거 뭐 경기도에서 군대를 풀어 누가 뭐 어느 국회의원이 또 그랬지. 그 아주 사악한 자들이 별짓 다 해요. 다 해. 그 전단지 북한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 줄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는 줄 알아요. 그걸 막는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 죽이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지. 법으로 만들어서. 하여간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데야? 거기서 100년만 있다가 나오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 이거는 영원토록 가는 거야. 나올 수가 없어. 울고 불고 이를 갈고 통곡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글로 보내겠어. 오죽하면 그것들이 얼마나 악하면.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하나님만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 가지 말라고 와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주시고 제발 가지 말라고 설교하고 지옥 설교만 무진장하고 가셨어.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이 무진장 안 해. 또 지옥 설교는. 그렇게 내가 23년을 떠들어 지옥 설교하러 떠들었는데 이러다가 안 해. 아이고 씨. 아니 왜 그 입에서 지옥이란 말이 안 나와? 그걸 덤독이라 그래. 덤독. DD. DD. 닥터 오브 디비니티가 아니라 덤독. DD들이야 다. 하여간에 그래요 지금.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뭐래?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멸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지식. 성경을 몰라서 저짓들을 하는 거야. 지금 유튜브에서 헛소리들 하고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알라고 우리가 책으로 소개하고 뭘 다 소개하고 바른 성경 소개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여. 멸망하려고. 14절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러니까 그 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에이 김경환 목사는 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대. 그러면 이 세상에 몇십억 여태까지 다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자리가 어디 있어? 지옥이 좁아지겠네. 이러고들 멍청한 소리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뭐라 그래요? 여기는?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대. 알아요?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들은 되게 걱정해. 자기가 못 들어갈까 봐. 거긴 마귀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고 그 마귀와 그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왜 지가 가? 지가 갈 필요가 없어. 예수의 보혈로 제사만 받으면. 지네들이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은 스스로로 확장했고 한없이 입을 벌리니까 니네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지막 때에 지금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고 자유민주주의가 싫다 그러는 애들이 지금 남한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북한은 벌써 넘어갔고 중국, 러시아 다들. 그 다음에 6장에 이사야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를 보는데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다음에 그 이사야의 태도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 주님을 봤을 때 이사야의 태도가 어떤가 봐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알아요? 이게 이사야의 성격이야. 즉 여러분이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몹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사도 바울도 자기가 chief sinner라 그러죠. 예. 그러나 인간들은 그러지 않아. 지가 잘났어. 지가 의롭고 지가 다 해. 그러니까 지옥 가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사야처럼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그렇죠? 자기 죄인인 것을,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심으로써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의롭게 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항상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구원을 받아도. 이사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8절이 가장 선교사들, 목사들 콜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구절이에요. 목사로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노래도 있죠. 찬송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주님께서 누가 내 사역을 할래? 누가 나를 위해서 진리를 전파할래? 누가 가서 복음을 전파할래? 누가 가서 전도지 하나라도 줄래? 누가 복음을 전할래?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알아요? 오늘 나는 바쁘니까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가 갈래? 그럼 여러분이 직접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아셨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콜링에 발서 목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진리를 전파하는 책임감이 있어요. 주님이 저 사람한테 진리 누가 줄래? 그럼 목사님이 하시겠죠. 아니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13절에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대환란 때 있을 일이 11조, 이게 11조 희생이 되는 희생. 그래서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자들이 도망가서 또 살아야 되고, 이런 나머지 환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소수만 구원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해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 결국에는 저주받죠.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세요. 동정녀 탄생이야. 왜? 처녀가 임신해.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와요. 그 예언. 그 다음에 8장, 그 당시에 아시리아 침공을 예언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마지막 때는 대환란 때는 국제연합 유엔에 대한 경고예요. 9절에 보면 이게 유엔이 지금 하는 거죠.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것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요. 그게 유엔이라고 사실. 지금 이게 유엔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오 너희 백성들 단결하라. 그 주님께서는 산산이 부셔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보면 주님의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메시아가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반. 그냥 넘어지는 코 깨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코 깨지면 모르는데 다 지옥 가는 거야. 걸려 넘어뜨리는 돌에 걸려서 예수님이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19절에 그때 그들이 너희가 말하고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그렇죠?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가야 돼. 말씀에 물어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로 해결되는데 다른 영을 찾아가. 교회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 교회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대. 한국 교회에. 아니 그런 교회 목사는 못하라 해? 내가 여러분들이 전보러 다닌다고 생각해봐. 나 사표네. 생각해봐요. 근데 일반 교회도 한국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대.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19절 20절이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생활하는 거지. 왜 부리는 영 마법사들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왜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그걸 알라 그래? 하나님 계시가 여기 성경에 다 있는데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 9장 6절 얘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렇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조된 그냥 더 그 낮은 뭐 이런 그냥 하나님의 아들 요 정도에서 끝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이야.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런다고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그럼 뭔가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이 거짓 목사들이 주입을 시킨 거야. 예수는 하나님 아니라고. 변경된 성경 가지고. 여기선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얼마나 클리어해? 한 분의 하나님, 세인격자가 한 분의 하나님이야. 7절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라. 그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왕국을 바르게 세우게 하실 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다. 끝이. 그러니까 영원토록 계속 가는 거야. 영원토록.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년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진짜로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거짓 평화를 가지고 나오는 통치. 그 다음에 10장 아시라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11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왔다는 그런 머리가 병이 든 사람들 있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 즉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 주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지네가 이걸 어떻게 만들 거야? 난 그런 사람들 한번 동물원에 끌고 가가지고 사자 굴에 한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되나? 아니 왜 근데 그걸 주장을 해? 나는 안 들어가. 동물원에 한번 끌고 가가지고 독사들하고 한번 하룻밤만 자고 나오라 그래. 그럼 내가 믿겠어? 그 자들이 전하는 거. 아직 안 됐어. 그런 날이 아니야.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천년왕국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회복시킨다는 거야. 그 독, 저주 이런 걸 모두 걷어주시겠다. 인트레스팅한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잘 봐요. 표범 나오죠? 곰이 나오죠? 사자가 나오죠. 이 세 가지가 어디 나요?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표범,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소가 나오죠? 그룹, 루시퍼, 에스겔서 보면 그 얼굴이 뭐예요? 소야, 소. 5번째 그룹. 그 다음에 이리가 나오죠? 이리 때.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나오죠? 이게 다 들어가요. 독사는 뭐예요? 뱀. 사탄의 타입이잖아.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의 복음 전파.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 쿠스와 알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이제 미래에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가 민족들을 위해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고통으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대부분은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12장은 주님께 이제 재림 때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자,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바벨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그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죠. 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14장에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게 성경 변경시켜가지고 계명성이라 그래가지고 모닝스타인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했는데 계명성 그러면 아침의 아들 예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성경의 계명성 모닝스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데이스타. 왜 병조시켜? 그 이유는 사탄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왕국 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특히 많은 배교한 주이시들이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바꾸는 거야.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길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거지. 피조물이 창조주의 보좌를 넘은 거예요. 그것만으로 있어.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5장은 모압에 대한 거고 그 16장도 모압에 대한 심판, 17장은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있지만 이거는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 그다음에 18장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18장 3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그 다음에 19장은 이집트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20장 그 우리가 했던 거죠.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침략한다는 거. 그 다음에 21장은 아랍 모슬렘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 다음에 22장은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23장은 투로에 대한 황폐한 심판. 그 다음에 24장은 유엔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에요. 21절에 보면 24장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유엔의 결국은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25장 대환란 때 26장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인데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에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대환란 때의 휴거랑 교회 시대의 휴거를 혼동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휴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환란 시대의 휴거를 가지고 지금 가리킴으로써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멍청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한 명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 공격하는 그 멍청한 애가 있는데, 걔가 우리 공격하는데 거기 전천년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대환란 전에. 그리고 가져 나오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야.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의 성도 휴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 휴거가 없어? 교회 시대 휴거가.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지가 성경을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교회 시대 휴거가 있고 환란 시대가 휴거가 있어요. 이게 지금 19절에 말하는 게 환란 시대의 휴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
문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그러죠. 그래서 대환란 맨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방법이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데, 이거 에프라임이 이제 포로에 대한 예언인데 28장 9절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면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현명하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10절이에요.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해야 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이는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임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들으려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듣고서 그건 내가 아는 거야. 여러분이 왜 믿음 생활을 해요?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 계속해서 목회자가 반복해서 해요. 근데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 건데 그거 안 들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축복해 주겠어요? 절대 안 하지. 빚을 안 줘요, 그런 사람. 겸손하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빚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경 공부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닥터라고한테 어떻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분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리핏, 반복. 해답은 반복이야. 근데 교만한 자들은 한 번 듣고 그냥 머리로 다 그냥 넘어가. 듣기 싫어. 이제 다 아는 거야. 이런 자들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것 받아들인 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알아가지고 주석서 조금 읽고 나가가지고 개판 치는 거야. 지역교회에서 다 문제 일으키고. 계속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써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열매도 없어. 왜? 변화가 안 되니까. 변화된 건 이 머리에 세포가 몇 개 변화된 거야. 지식만 여기에 조금 들어가 있어. 무슨 전천년이 어떻고 후천년이 어떻고 하나님의 경륜이 세대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다 실족하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지겹거든. 뭐 다 아는데 뭐 또 해. 저 설교 또. 그건 여러분들 거짓 목사들 설교는 그렇게 해도 돼. 맨날 하는 게 교회 출석, 헌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 빼면 없어. 설교 잘 들어봐요. 뭐라 그러나. 딱 그거야. 세 가지 빼면. 그런 사람들은 들을 필요도 없지. 그러나 성현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전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여기서 봤던 건데 여기서 봤던 건데 하면서 여러분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 그래서 나가서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 다음에 29장에 사람들이 저주받는 이유, 징계받고 저주받는 이유 9절에 보면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랬다고요. 너희의 눈을 잠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두 한 사람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가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이가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체를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자들, 그걸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그 피로써 모든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는 거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 주이시를 믿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가 다 없어지냐 멍청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멍청이라 그러는 거죠. 멍청이.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그 아이디어로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기존교회 사람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 왜? 그 목사가 가르쳐준 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성경 답인 줄 알아.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교리는 전혀 무식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네립 아시리아 31장에 32장에 다 이집트에 이제 의지하려는 것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32장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1절 통치자들의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5절에 천한 사람은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불리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천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천한 사람들? AOC 같은 애들. 여기서 천한 사람은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고상한 척해요. 누가? 이 리버럴들이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럴들은 자기네들이 고상하기 때문에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6절에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말라가지고 막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다 막고 있어요. 리버럴 목사들이, 자유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리버럴 민주당 애들이 다 막고 있어요. 그 지금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애들이 생겼죠. 바이블 불태우고 지금 폭도들 중에 걔네들이 지금 이 구절에 의해서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우리를 대적하는 게. 그 멍청한 자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줄 착각해. 그 자들이 대적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엄청난 짓을 하는데 몰라요. 그 자들은. 그 다음에 33장 34장에 보면 그 천년왕국 때 있을 불못이 나와요. 34장 9절에 보면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화가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때때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불못이 에돔 땅에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못이.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마귀의 그 영들이 있죠. 그러나 가마우지,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용들이 나오고 올빼미들은 사타로스 나오고 부엉이가 나오고 15절에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기 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 지옥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 16절에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삭제되고 변개되고 더 이런 게 없어야 돼. 근데 이것들은 지금 나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투성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없음. 그래놓고 그게 바른 사본이라 했다. 멍청해도 참 제대로 멍청해야지. 근데 그걸 또 믿는 멍청이들이 또 있어요. 맞아. 김경원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야. 킹제임 성경 그거 이상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말 듣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여기 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왜 얘기인가? 이게 짝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 그런 자들은 뭐하고 연결돼? 불못에 연관된 거야. 이게 지금 불못에 대한 문맥상에 있는 거야. 짝. 불못에 있는 독수리 여기 뭐라 그래요? 15절에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라 해서. 근데 짝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 짝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그런 자들은 결국에 종착역이 어디야? 불못이야. 불못. 그래서 그 자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지옥 간대. 왜?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 할 때 내가 지옥 보내는 마귀 목사래. 걔네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그러고 떠들고 있어. 멍청하죠. 얼마나 멍청해. 지네가 지금 짝이 없다 그러고 지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고 지네가 하나님의 말씀 오리투성이라 그러는데 여기 문맥에 의하면 지네가 불못에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왜 거기에 짝이 나오겠어? 하나님께서. 걔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고 짝이 없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그래? 그럼 니네들 짝이 있는 불못에 가. 독수리도 짝이 있는 곳에 가봐. 한번 어떻게 되나. 깨달아줘. 하나님 말씀 짝이 있어.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금 짝이 있다는 거야. 짝이 없다는 거야. 나는 짝이 있다 그러는데. 자, 35장 천년왕국이고 36장 사네립 아시리아 37장 아시리아 패배. 그 다음에 38장 히스키야 병나고 기도해가지고 그 15년 더 사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히스키야 우리 열왕기 할 때 들었으니까. 그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므낫세가 탄생해가지고 완전히 다 지옥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산다고 좋을 거 없어. 그래서 생명 15년 더 살아가지고 좋을 거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일을 15년 더 하면 좋을 거 있겠지. 근데 얘는 하나님 일을 15년 더 잘하지 못해. 원래 괜찮은 애였었는데 완전히 그 다음 장에 39장에 바빌론에서 온 사신한테 다 보여줘가지고 완전히 멸망하잖아. 걔네들이 와가지고 오케이 니네들 이만큼 있어 나 다 뺏어가겠다. 결국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는 걸 제공하게 되는 게 히스키야라고. 그 아들 라카지 3살 때 3년 있다가 12살이 왕이 12살 때 됐다 그러네. 므낫세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3년째 므낫세를 패. 그래가지고 12살 때 왕이 되잖아. 그러니까 15년을 더 사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히스키야 같은 케이스는 아예 그냥 갔어야 돼. 그 다음에 해시계가 그 표적을 달라 그래서 또 히스키야가 그래서 8절에 내가 히스키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그래요. 10도면
40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12시간을 낮으로 해가지고 12시간을 180도로 해가지고 1시간이 15도야. 그러니까 10도면 40분이야. 40분. 근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 보면 태양이 하루 종일 거의 멈추죠. 거의 하루 종일이라 그래. 그때 멈춘 게 23시간 20분일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가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 40분하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하루 미싱되는 것은 나중에 또 공부하면 되고, 자 40장에 들어와서 확 바뀌어져. 그래가지고 40장은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는 그런 헛소리하는 병든 자들이 있어 머리에. 이거는 예언이에요. 40장부터 성경이 39장이 구약이죠. 40장에 들어오면서 신약이 시작돼. 40장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재림을 얘기해.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지 않았어. 걔네들은 안 줬다는 거야. 우린 줬다 그러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다장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나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건 재림이죠. 자 3절은 초림이에요.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굳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다. 3절 4절 5절은 초림 재림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3절을 한 것은 초림하고 재림 다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잡아 죽였죠. 그래가지고 재림이 2000년이 뒤로 후퇴된 거예요. 하나님은 유엔을 어떻게 보냐. 15절에 보면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에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라 하셨어요. 유엔이 다 모여봤자 200나라가 모여봤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통 속에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한 방울 딱 손으로 와이프아웃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75 하나님은 그냥 물 한 방울이야. 근데 인간들은 대단한 것 같아. 모여봤자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40장 22절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서서 그랬어요. 이게 뭐에 중요해요? 지구는 원형이야. 지구는 낮과 밤이 동시에 있다는 걸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아니 원형이 아닌데 어떻게 낮과 밤이 동시에 있어?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구루터기 같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지금 41장 2절에 그 미친 한국 사람들이 이 의인이 자기래. 동방에서 의인이 난 게 지래. 문선명에서부터 다 미친 애들 아마 저 신천지 이만희까지 다 그럴 거예요. 뭐야 이 문맥상에. 동방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민족을 만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결국엔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의 아버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무한적인 조건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최고야. 아브라함 언약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는 거고 아브라함과 주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 그 동방의 의인은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 지금 깜빵에 가요. 이제 요번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42장 43장 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이사야서 이제 여기서부터 50몇 장까지 종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주님이 어떤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이라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고 희생자가 되는 것을 그 예수님으로 안 보고 그걸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온 민족을 위해서 희생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양이 지금 주시들에게는 자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이사야서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44장 1절 보세요.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49장을 봐요. 49장 5절에 보면 이제 자기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야곱을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그가 또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지금 40몇 장서부터 쭉 50몇 장까지 쫙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을 누구로 해요? 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로 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기네들을 통해서 구원 빛이 되고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의 빛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메시아의 구속사를.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누구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죠. 이스라엘이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면 말이 돼.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돼야지 말이 되지.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유대인들도 지금 2000년 동안 지옥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사야서 40몇 장서부터 50몇 장까지를 종을 그냥 하나만 꽂혔어. 종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 그러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그래서 대환란에 나오는 행위 구원을 착각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그 다음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가 딱 꽂히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 딱 꽂혔어.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은 우리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핍박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 53장 얼마나 중요한 장이야? 속죄양이 나오는데 그게 진해야. 그래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물 넘어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54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의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자기네들 읽을 때 자기네들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딱 보면 알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야? 이거? 에? 10절에 보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에 속죄제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11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통해 만족하게 되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종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53장 전체를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예수님이 구속사역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7절에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자기야. 자기가 보면 자기 히틀러한테 가스실에서 당한 게 여기 답이 있어. 7절에.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가스실에 끌려가는 거 사진 봤죠? 예. 그냥 이 7절처럼 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다 다 죽어.
그 7절이 자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 53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구속의 장인데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로 바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못하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는데 이것들은 저기는 뭐 성경 진리 뭐 교리 망가지 무식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그 다음에 54장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55장 3절 너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뭐에? 그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죄를 다 지고 살았어도 다윗의 확실한 자비로 인해서, 무한한 자비, 주님의 확실한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강대상에서 거짓 목사들은 예수의 보혈하고 또 뭐가 더 필요하다고,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옥 보내고 있어요. 보혈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고 맨 마지막 장만 보겠어요. 66장. 자, 66장에 이제 회복이겠죠? (66장)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은 너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말과 병과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서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불못은 가요. 천년왕국의 불못이 에돔에 생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엔 주님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 세계를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23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벌레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들의 벌레. 왜 벌레가 되겠어요? 불못해서 혼을 잃어버려요.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혼이 사라지는 걸 말한 게 아니라 혼의 멸망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혼은 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그러죠? 자기가 입이 타니까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그러니까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모든 게 다 똑같은 몸의 형태로 된 게 혼이야. 근데 그 혼이 디스트로이 돼. 그래가지고 벌레처럼 예뱀, 지애비, 사탄처럼 변해. 불못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 불못에 대해서 3번 나오는데 병기된 성경이 2번을 없애버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나왔으면 됐지 이러다. 하나님께서 3번 말할 때는 무시무시한 불못을 말하기 때문에 3번 경고하는 거예요. 왜 변질시켜? 그 불못을 싫어하고 그 불못을 밝히는 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자가 누구예요? 불못에 가야 될 사탄과 그 자식들이야. 그래서 거짓 목사들도 불못 얘기 안 해. 그 불못에 가서 어떻게 변해? 벌레로 변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 애비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애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여러분의 아들 됐으니까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 때문에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를 담잖아. 그렇지? 걔네들도 걔네 아비를 담고. 그러니까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변개된 성경은 싫어가지고 자기네들 모습을 감추려고 벌레처럼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한다는 소리 기껏 한대. 뭐 한 번 있으면 됐지 뭐 3번까지 해. 그런다고. 내가 영아한테 너 형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게 해. 그거 내가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3번 말했어. 근데 영아가 가가지고 아빠가 이거 하라 그랬어. 아빠가 한 번만 말했어. 가서 한 번 말했는데 이거 하라고 한 번 말했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사기꾼이야. 얘네들이 그 짓 하는 거야. 예수님이 3번 말했는데 한 번 말했어. 그 2번은 없는 거야. 그거는 4번에 없는 걸 그 사람들이 첨가시킨 거야. 요 짓들 하고 있어요 지금. 사기꾼이라.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한 이유가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불못에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이처럼 벌레가 된다는 거야. 벌레가. 그것도 영원토록. 천영왕국 때뿐만 아니라.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